1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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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우리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쩍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귀한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하도록 라는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수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평안한 삶 주세요. 안전한 삶 주세요. 이 땅에 걱정 없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주님을 향한 열망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함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종결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님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조금 오래 갈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 이번 9월달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 다메섹에서 큰 빛으로 사울을 눈멀게까지 하면서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모질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은행 창고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도움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또 하면서 생기로 우리 생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전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아직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를,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사역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울,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 또 새로운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라고, 6장은 바로 소명장입니다. 나름대로 미션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어떻게 보면은 우시야 왕 관심 없습니다.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우리가 구약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또 다윗 유다의 왕 보면 10명 중에 9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리 그 신앙의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 나라인데 좀 좋은 왕이 많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서민들, 노예들을 잘 돌보는 그런 왕이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누구 왕? 악하다. 계속 악한 왕밖에 별로 없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왕 중에 우시야 왕은 그래도 조금 선한 왕이었습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이 와서, 나중에 또 문둥병이 몸에 와서 8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은 해.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궁중에서 일을 했습니다. 궁중에서 선지자. 또 우시야 왕하고는 아주 좀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아마 사촌이기 때문에 늘 어떤 아이디 같은 패스 없이 그냥 나야 하면서 이렇게 왕, 요즘 같으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별 의미 없이 스큐리티 통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사야서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펄밋을 주시고 이러면 내가 여기에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지어서 여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해.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시야 왕의 백을 믿고 모든 일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해버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끝발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백이 있다는 거죠. 확실한 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능한 왕이었고 정치 경제를 잘하는 왕이라고 소문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은 건 아니죠. 몸에 질병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죽을지는 몰랐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년 연초에 1월, 2월만 하더라도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또 누가 이렇게 7개월, 8개월 동안 이렇게 될 줄, 아무도 전 지구에 사는 사람 중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 또 연세 드신 장로님 또 권사님 계시지만 수십 년 그냥 매일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익숙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거인데 지금 함부로 교회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 보니까 돌된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그냥 묵묵했습니다. 아니 이 애가 뭐가 죄가 있다고 교회 나왔는데 마스크까지 써야 되냐. 근데 지금 학생들 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마스크, 또 의자도
방역하고 또 거리 두기, 형제 자매 아니면 띄어서 이렇게 앉고, 참 보면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정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자녀들, 참 어릴 때부터 그냥 위험한데도 이렇게 예배 나와서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자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복된 자녀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놀지 않고 교회 마당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오라 하니까 오고, 또 말씀 성경 읽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마음도 얘를 그냥 어떻게 축복을 할까라고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는데,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그를 축복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서 정말 이 미국 땅에, 아니 이 전 세계에 우뚝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믿었던 직장과 사업장이 어렵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부모 형제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은 앞이 캄캄할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그냥 기도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주여 아버지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선지자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다른 데 전화하지 않았어요. 인터넷 가서 어떤 좋은 의사 해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어떤 약을 맞아서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데 하지 않고, 이사야서는 선지자는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육신이나 우리 자녀나 또 내 앞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선지자처럼 하나님 성전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6장 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믿었던 우시야 왕, 나의 나름대로 백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 믿고 모든 일을 다 감당했는데 갑자기 이 믿었던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No more. 더 이상 믿는 백이 없어졌어요. 울 수밖에 없고 좌절밖에 할 수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 가서 줄 잡고 이러지 않았고 오히려 성전에 갔어.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결혼식 가봤는데 혹시 또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오늘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멋있게 가야지, 이런 사람은 여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결혼식에는 신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내 집에 좋은 흰옷 또 좋은 드레스가 있어도 절제하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절제하시고, 가능하면 이 신부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신부의 스팟라이트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좀 밝은 색깔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그냥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보다는 수요 예배 입는 옷 수준으로, 그래서 평안하게 해서 주말에 가시고 그래야 됩니다. 결혼식은 신부의 날이에요. 신부가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예, 신부가 제일 아름다워야 돼요. 예, 다른 여자가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 성전에 계시는데 누가 계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여러분 혹시 가끔가다 이제 사극이라든지 또 옛날 이런 보면은 왕이 보통 그냥 양복 정도의 옷이 아닙니다. 가운이 그냥 길고 왕관에다가 색도 그냥 아주 눈부실 정도로,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 왕이야 라고 다 알 수 있는 만큼, 그다음에 그 앞에는 모든 신하들은 다 경배하고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그 로브, 가운은 좀 쓸데없이 길더라고요.
예, 쓸데없이 길어. 얼마나 긴지 그냥 뭐 굉장히 길어요. 예, 그다음 화려하고 색깔도. 그래서 그게 왕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슬픔 가운데 성전에 갔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2절 말씀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스랍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천사 중에서도 높은 천사예요. 계급이 높은 사람, 또 하나님의 직접 그러니까 저게 외곽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고 바로 백악관에 왕하고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는 매일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왕래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스랍들. 그런데 이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천사들이 날개가 6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너무 거룩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은 사인이 뭐냐면은 우리 죄의 모습이요. 내가 원치 않는 더러운데 땅에 밟고 이런 이 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더니 너무 눈부셔서 날개로 눈을 가리고 또 나 자신을 보니까 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영광에 안 맞아요. 그래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또 나머지 두 날개는 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그 상상을 지금 2절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3절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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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라.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수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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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해도 되는데 3번 하고 있어요. 3번은 완성입니다. 완성.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준비해도 뭔가 이게 좀 1% 부족할 수가 있어요. 2% 부족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시험을 준비하고 아무리 어떤 개업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게 돼도 왠지 좀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퍼펙트. 그래서 하나님을 3번 가르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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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편 기자 14편 1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교회가 이렇다고 교회가 저렇다고 오히려 교회가 더 모범을 돼야 되는데 방역을 더 잘해야 되는데 저 교인들은 성도들은 개념도 없고 이런다고. 지금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특별히 한국에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코로나 이거 사태 종결 못 시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나불나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이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죄송하지만 혹시 성경 공부에 부담이 있는 사람,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성경 기도 없습니다. 또 혹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람들 저는 다른 거 다 부엌에서 봉사하는데 기도만 시키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천국에 가면은 기도도 필요 없어요. 봉사도 필요 없어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찬양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우리가 계속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하고. 천국 가서는 올스타,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되고, 찬양 외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전의 연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연기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줄 확신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가족과 함께 뉴욕에 있는 Brooklyn Tabernacle Church, 거기에 한번 주일 오후 예배를 주말에 한번 휴가 겸 이렇게 한번 뉴욕을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는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9시,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우리 같으면 보통 9시, 11시, 1시 이렇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배를 3시간 드리더라고요. 예.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예배를 3시간 드리면은 큰일 나겠죠? 이전에도 그렇게 드린 적이 없는데, 목사님 가방 싸야 될 것 같은데 풀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를 3시간 드리는 교회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없는 줄 아는데, 이 브루클린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타버네클 처치는 원래 성가대로 유명한 교회예요. 성가대로 유명한 교회인데, 찬양을 들으는데 그냥 계단에 올라가는데도 막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합창단이 뭐 100명, 200명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밴드하고 뭐 나팔 소리, 뭐 드럼 소리, 베이스 소리가 막 건물이 진동할 정도로.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담임 목사님은 백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성가대도 지휘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흑인이에요. 그 다음에 남미 사람 몇 사람 있고, 저희 가족 그때 애들 어려우니까 코리안이 5명 가니까 그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전혀 인종차별 그런 게 없어요. 왜 조그만 코리안 같은 애들이 왔지? 여기 왜 왔지? 뭐 이런 그런 게 없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고, 저도 전혀 처음 가봤지만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정말 내 교회처럼 그냥 찬양, 뭐 곡도 잘 모르지만 그냥 박수 치고 일어서서 이렇게 막 찬양에 열이 막 뜨고 오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연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좀 종결되면 앞으로 성가대 또 앞에 찬양팀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마음껏, 진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못한 걸 그냥 아예 그냥 막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고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데,
지금 우리가 찬양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아마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고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찬양을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정말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팀을 통해서 또 우리 온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높으신 거룩하신 이름 찬양하는 귀한 복된 교회 또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국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사옵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받고 또 천사 얼마나 밝은지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또 우리의 발을 가리고 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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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그 안에 역사하는 뜨거운 가운데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완전히 하나님에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 많은 피조물이 영광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저도 운전하면서 경찰만 지나가도 사실 제가 스피드 지켰어요. 그래도 마음이 뜨끔해요. 나 지금 35로 가고 있는데 경찰 차만 옆에 있는 거 봐도 마음이 뜨끔해요. 예. 왠지 그냥 죄 지은 것 같아. 죄가 없는데 교통법은 오늘 지켰는데 예. 경찰만 봐도 이렇게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봤는데 우리가 아무 리스폰스가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5절에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뜨거운데 나를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예. 내가 다른 집사님, 권사님보다는 조금 더 영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건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호리존탈 레벨로 비교해요. 내가 이 집사님보다 교회 다닌 지도 5년 되고 7년 되고 내가 봉사도 더 하기 때문에 저 집사님보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하다. 영성이 그래도 내가 성경을 조금 더 몇 장 더 읽었기 때문에 안다. 근데 비교 대상이 우리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이 vertically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을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교회에 얼마나 이런 봉사를 했는데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을 비교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에 비해서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이에요.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죄시험을 받고 새 생명, 영생을 우리가 받는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죄의代價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우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표하는 것이 우리 입이고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은 우리 몸에 비해서 아주 작은 비중입니다. 그런데 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보통 통계를 봤더니 여성들에게 통계를 하루에 2만 단어, 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 2만 단어. 이 보통이라 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최하 미니멈 2만이면 3만이 될 수도 있고. 그 면에 남자들은 좀 위로를 받습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7천 단어를 한대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되지만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더 이렇게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나.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의 자랑, 아니면 타인에 대한 너는 안 돼, 너는 나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다 서머라이즈 해보면은 내 자랑, 아니면 다른 사람 비난하는, 낮추는 그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보다는 덕이 안 되는 말, 은혜스러운 말보다는 은혜스럽지 않는 말.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교회 5년 10년 다니면 느는 게 말밖에 없대. 근데 우리 입술에서 안 좋은 말보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요. 아니, 내 사촌이 땅을 산다고 내 배가 아픈 거, 내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가 아파야겠죠. 스포일된 음식을 먹으면. 근데 내 사촌이, 내 이웃이 땅을 샀대, 집을 샀대. 그런데 내가 배가 왜 아파요? 이거는 잘못된 속담이고,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이웃이, 우리 사촌이, 우리 성도님이 잘 됐어요. 그럼 함께 기뻐해야 돼요. 함께 감사해야 돼요. 또 반대로 우리 성도님이, 우리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아니면 그 집에 막내가 갑자기 놀다가 놀이터에서 다쳤어요. 그럼 함께 울어줘야 돼요. 함께 슬픔을 나눠줘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아닙니다.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려울 때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빨리 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 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7절 말씀, 그것을 내 입에서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서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이사야는 엎드려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이 부정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스랍 중에 하나가 성전에 숯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내 입술에 터치해 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된 눈을 만져주시고, 잘못된 입을 만져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만져주시고, 잘못된 손과 발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다 회복되고 치유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단으로서 지상의 것과는 다른 하늘의 신령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손을 씻고 소브로 씻는다고 손이 깨끗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때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나의 모든 것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샤워를 3번 했다고 내가 깨끗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해질 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이사야의 환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교회와 또 맡은 일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전의 옷가락이 가득 찬 하나님, 천사들이 날개를 눈을 가리시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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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입술의 부정함, 우리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되냐고, 교회가 이전에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의 웃음거리, 어떤 커피숍의 대화의 주제가 교회고 성도고 목회자인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방역을 해야 되니 어떻게 되니, 문을 닫아야 되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먼저 믿는 자가, 먼저 우리 성도된 자가, 우리 직분자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정말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인데도 우리 아빠 엄마는 참 믿음 지켰어 라고 우리 자녀들 입에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전에도 대충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되니까 아예 교회하고 덩지면서 그랬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간증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그 무엇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사야 고백처럼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